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렸을 때지요, 그 배제학당에 입학시험을 치르는데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면접관들이 이제 쭉 앉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니?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이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 예, 한 800리점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800리? 평양에서도 학교가 있는데 굳이 서울까지 그 800리의 먼 길을 공부하러 왔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어린 안창호가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걸로 아는데 미국에서 여기 서울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8만 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8만 리에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800리 정도 배우러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안 놀라시네. 질문했던 이 선교사와 이 면접관들이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돼 가지고 볼 것도 없이 합격을 했다 그래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눈을 휘둥그러게 한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장교지요. 그 당시에 하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노예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노예가, 하인이 병들었다고요. 다른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도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장교인데요, 직접 찾아와요. 예수님을. 선생님, 우리 하인이 병들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아니, 오셔서는 잘못된 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셔가지고 그래,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선생님, 저도 밑에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거 제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때 예수님의 눈이 휘둥그레 주셨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마음속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의 눈에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정말 예수 감동스럽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바로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앞에 5절로 6절에 보면 그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통 세상이 전부 다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선한 거 하나도 없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휘둥그레게 띄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 사람이 노아였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 안에 마차hen, 다시 말하면 노아가 은혜로 발견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죄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노아만큼은 믿음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에 확 띄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도 가히 이 노아의 시대에 방불케 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삽니다.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움의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발견됐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그 세상의 죄에 휩쓸려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자리에 앉고 서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5절로 6절에 보면 그 시대의 죄악상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실 정도로 죄악의 세상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어디를 봐도 어느 한 사람을 보아도 성한 사람이 없고 성한 곳이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의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세상을 살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기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애쓰지만은 오늘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세상의 이 세파와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세상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신앙의 정조를 꺾어야만 되고 사람 앞에 비굴해야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애쓰며 승리하여 이 한 주간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성도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다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이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어둡고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유리의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밀리고 밀고 하던 이때 일사후퇴가 있었잖아요. 일사후퇴. 사람들이 이제는 다 또 막 후퇴해서 피난을 떠나는 상황인데 이분이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겠죠. 그저
예수 믿는 성도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이 만기가 된 거예요. 아차, 피난 가기 전에 돈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은행에 달려갔더니 직원들도 다 피난 가고 한 사람 남아가지고 은행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대출금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웃는 거예요. 아니,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는다고 그러세요? 나중에 하세요. 아니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서류 이런 거 없이 종이 한 장 받았다는 거 해놓고 피난을 갔다 그래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원양어업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자금이 딸려요. 그래서 대출을 또 받으러 그 은행에 갔는데요, 자격 조건이 잘 안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불러요. 보니까 은행장이요. 그 전에 자기가 돈을 갚았던 한 명 남아있던 그 은행원이 은행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억 원, 지금도 2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2억 원을 신용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늘 한국유리라고 하는 대기업을 이루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영자로 손꼽히던 그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죄악으로 한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걸어가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되게 시온의 대로를 열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는 세상의 죄는 미워했지만 죄를 짓고 방황하는 죄인들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감동이 되고 눈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그 영화니까 제가 본 영화 중에 노아라는 그 영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제 순종해갖고 방주를 짓고 모든 생물들을 전부 다 쌍으로 해서 넣고 식구들도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면서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누군가 달려와서 좀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남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은 영화 감독이 각색을 한 것이겠지 그랬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노아가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던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들어가니라.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노아가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닫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아가 마지막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마지막으로 방주 안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셨더라. 다시 말하면 노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는 미워하지만 죄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한 생명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교회와 나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신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시며 사랑하고자 하시는 증거였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를 사랑의 징표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해야 될 이유이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나와 여러분이기에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됨이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런 것이 인간인가, 저런 것을 세상에 두면 안 된다, 이런 마음과 입의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아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는 밉지만 저 악한 사탄에 붙들려 죄로 방황하는 저 인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 내가 짓는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는 그만두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것이 마음에 남아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말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어불성설에 앞뒤가 맞지 않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전혀 배치되는 이러한 기도의 생활, 신앙생활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사실 살다가 보면 그런 일 비일비재하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의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린 것밖에는 없는데, 특별히 잘못해 드린 것도 없는데 들려오는 소리에 나를 욕한다, 비난한다, 미워한다, 이런 소리가 가끔 들려요. 속상하지요.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도 들고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니 다행이지. 나를 좀 더 속속들이 알았더라면 그 정도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말 일이 아니죠. 더 심했겠죠. 내가 부족한데.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어마무시한 죽음에 생명을 얻는 용서를 받았는데, 까짓거 내 마음 좀 아프게 하는 거, 내 불평하는 거, 뭐 그것이 크게 대수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어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노아는, 다시 해요. 노아는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감동이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노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는요, 5장 32절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세 명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6장 10절에도 보면 똑같이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거듭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아의 경건한 신앙이 그 가정, 그 가족, 다시 말하면 그 세 아들의 가정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당시에 노아의 이 세 아들이 어린 아이들이라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그저 순종하는 이런 나이가 아니고 이미 장성하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정리하고 다 일 뒤로 제껴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배를 만들으라고 그랬다는데 무슨 뭐 강가나 항구나 여기가 아니라 산등성이 올라가서 배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명의 자녀들이요, 아내를 비롯해서 세 명의 자녀, 온 식구 자부들까지 해서요, 노아가 하는 일에 누구 한 사람 가로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가 말씀하는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실 분도 아니고 헛일을 하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시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돕는 자가 돼야지 반대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에 8식구만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 믿음의 호주로 온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온 식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온전한 가정의 승리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 성전에 예배, 신앙생활에 나오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배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생전에 저희 6남매에게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조금도 정말 사람이셨지만 흠을 잡고 욕을 하고 불만할 이런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신실하신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랬습니다. 예배나 기도생활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어떤 것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온 식구의 정말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누구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자랑하는 우리 가정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고 우리 6남매가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결혼해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자원해서 예배당에 예배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가 큰 글 성경과 찬송 합본으로 된 것을 사가지고 고향에 달려가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했고, 우리 6남매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아버지로 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런 계기로 삼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아 힘들고 어려워 기도 중이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돌아와 예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인으로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배국에 믿는 예수를 지배하는 나라의 장교가 믿는다, 이거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볼 때 원수처럼 여기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조차도 안 됩니다. 우리 원수의 나라인데요, 우리를 이렇게 노예처럼 혹사시키는 그런 사람인데요, 안 갑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까지 전부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더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넬료라는 이 가정의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가족들이 모두가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를 믿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아니 아버지만 믿으려면 믿으세요. 우리에게까지 예수 믿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 지배국의 사람들이 믿는 시시한 예수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이러고 거부할 수도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내도 자녀들도 나아가서는 친척들도 가까운 친구들도 이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전부 다 그를 따라 예수를 믿었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그 가정의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승리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온 가족이 예수로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쭉 내려가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전부 다 순종을 했는데요, 이 순종은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의식하며 순종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감동이었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더 요약하면 노아는 세상과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며 살았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얼마나 보면서 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다고 저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그 멀쩡한 해가 쨍쨍한 날에
물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으라고, 그것도 산 등성이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그 모습을 오고 가는 동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욕했겠냐,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봤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끼웃거리고 뒤돌아보다가 믿음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눈치를 살피며 걸어가는 믿음의 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치만 보지 당신들의 권력과 힘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라 요셉을 이방나라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세상 살아가며 사람과 세상 눈치 안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 입은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악의 세상에 살아도 죄에 휩쓸리지는 말자. 성도로서의 승리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미워하지만 죄악에 방황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예수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정의 성공자가 되자. 네 번째, 세상과 사람 눈치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